우리나라의 별명이 요즘 생기고 있는데 분열의 공화국, 갈등 공화국, 이러한 수치스러운 이름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보수와 진보의 두 진영 대결로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매우 좋은 일, 돈을 나눠주는 일 가지고도 분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모든 사람에게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을 하면서, 그러나 일부는 기부를 유도하기로 하자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국 이것이 모두 다 부채인데 이런 식으로 기부까지 유도할 것이면 무엇 때문에 돈을 빚을 내서 전 국민에게 나눠줘야 하는가, 그런 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기부를 유도할 경우에 기부를 하는 사람은 선한 부자가 되고 기부하지 않는 사람은 악한 부자가 되므로 결국 이 땅에 또 분열의 아픔을 겪을 것이 아닌가 하면서 이 정책을 반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IMF를 겪을 때 20여 년 전에 우리는 은행 앞에 긴 줄을 섰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집안에 있었던 돌반지를 은행에 갖다 주면서 결국 그것 때문에 딸락빚을 갚을 수 있었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가난할 때 우리 민족은 하나가 됐습니다. 그런데 돈이 조금 생기고 돈을 나눠주는 일이 생기자 우리는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TV에서 종종 이해할 수 없는 뉴스들이 나옵니다. 재벌의 자녀들이, 재벌의 딸과 아들이 서로 다툼이 모자라서 법정까지 가서 치열하게 수천억 원의 변호사 비용을 써가면서 싸우는 얘기를 우리는 듣곤 합니다. 그 정도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더 이상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지독하게 싸우는지 우리 서민들로서는 쉽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해답이 나오는데, 돈이라는 것은 중립적인 것이지만 돈을 누군가 섬김의 대상으로 여길 때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 우상이라는 놈은 우리에게 탐욕을 심어줌으로써 정상적인 사람도 동물의 수준으로 전락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립적인 돈을 청지기 정신으로 잘 쓰면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것이 우상이 될 때 믿음의 사람도 갈등이 일어나고 믿음의 사람도 동물적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던 본문을 우리가 묵상했었습니다. 거기서 아내를 잃어버릴 뻔한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으로 오히려 부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 가축들의 목초지 문제로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여기 소유가 많아서라는 그런 그 부분이 눈에 띄고요. 그 다음 절에 서로 다투고가 결론이 납니다. 소유가 많아서 서로 다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서로 다투고라는 히브리어 동사 리브라는 단어는 그냥 말로 다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주먹질을 하면서 몸을 뒹굴어서 레슬링처럼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치열하게 싸웠다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정의 양떼가 늘어나고 소떼가 늘어나자 더 많은 목초지가 필요하게 되었고 결국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게 되는 아픈 이 갈등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응하냐면 8절에 보면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유명한 구절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면서 이 문제를 비교적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소유의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만날 때 어떻게 살아야 하나? 모든 갈등은 결국 물질의 문제든지 혹은 나의 이득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이득의 문제로 누군가와 갈등이 빚어졌을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본문이 좋은 모범적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때 이렇게 할 것을 권면합니다. 1인치 더 넓은 안목을 가질 것을 구하라. 1인치 더 넓은 안목을 기도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텔레비전 광고에 그 어느 전자회사에서 1인치 더 큰 화면을 그렇게 개발해서 광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 광고에 따르면 축구 경기에서 골이 들어갔는데 누가 골을 넣었는지 명확하지 않은데 1인치를 딱 더 넓혀서 보니까 뒤에서 들어온 선수가 헤딩으로 골을 넣었더라고요. 1인치만 넓어져도 분명해지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생생하게 다른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 갈등이 생겼을 때, 싸움이 일어났을 때, 싸움이라는 것이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싸움이 우리 인생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싸우는 그 순간 우리를 문제 안에 가두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기려고, 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논리를 막 만들려고 생각을 집중하는 순간 나머지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부부가 싸움을 합니다. 그 순간 못 보는 게 있어요. 남편을 이기려고, 아내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 그것을 보고 있는 아들이나 딸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집을 나간 사실을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허비하고 딴 데서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좋은 투자처의 기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 때문에 사회생활이 위축이 됩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의 지혜를 보십시오. 이 싸움의 와중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면은요, 우리 싸우지 말자. 왜? 우리는 한 친족이기 때문에. 이 개역 성경에는 우리는 한 골육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뼈와 우리의 피가 우리가 같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지 않았냐? 우리는 한 형제다. 그래서 돈도 중요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때 생각합니다. 또 다른 1인치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로 친족이야. 우리는 한 형제야. 관계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7절에는 이런 구절이 갑자기 나옵니다. 그때 바로 그곳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있었더라. 이 싸움의 와중에 주변에 다른 부족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순간, 갈등의 그 순간 비신자들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만약에 부끄러운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돈 문제를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운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질 것이고 결국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거야.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면서 그는 그 싸움의 와중에도 1인치를 생각하며 나의 이득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들은 돈 때문에 싸움을 시작하였지만 아브라함은 1인치를 더 보물어서 더 귀한 관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회적인 영향력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분열의 공화국의 아픔을 지켜보면서 자주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만약에 지도자에게 이런 지혜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게 될 것인가? 갈등이 일어날 때, 국론이 분열될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지도자에게 1인치를 더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소서.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에게 그런 더 높은 가치를 제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마음은 하나가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쉬움과 더불어 지도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8년간 우리 교회는 주변의 청년들에게 밥을 해주는 사역을 했죠. 새벽 만나를. 그러다가 코로나19가 터지면서 한 달이 원래 예정된 밥을 줘야 되는 시기보다 한 달이 지나도록 새벽 만나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방역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좁은 주방에서 여러 명이 섬기다 보면 무슨 문제가 일어날 줄 모르잖아요. 그 위험한 일을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에게 어떻게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더불어서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또 예산까지 상당히 허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제게도 봉사하시는 몇 분들에게 기도하는 부담을 주셨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음성이 도시락을 주라는 그런 아이디어였습니다. 이 도시락을 만드는 것은 보통 봉사보다, 보통 때보다 2배가 힘듭니다. 새벽부터 음식을 만드는 것과 그것을 식혀서 다시 담고 용기를 준비하고 상하지 않도록 제한된 음식만으로 식단을 짜야 되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아무도 상처받지 않게 정성을 다해서 나눠주어야 됩니다. 도시락 한 개를 만들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요. 우선 재료가 모두 국산입니다. 날마다 고기를 주는데 소고기의 경우에 한우만 주지 못하고 돼지고기부터는 전부 다 국산입니다. 그러니까 95% 국산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고려대학교 정보마당 고파스에 우리 교회가 처음 이런 일을 한다고 소개한 글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글이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쓴 글인데 모두 다 수천 건의 조회수, 최소한 6천 건, 많게는 12,000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지나간 한 달 동안 우리 교회는 매우 유명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지난 몇 주 전에 어느 학생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먹은 도시락을 요일별로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많은 수십 개의 댓글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학식보다 좋아요. 그랬더니 그 밑에 학식보다 좋은 정도가 아니라 존귀할 때 존나게 좋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 밑에 이런 글이 달렸어요. 교회에 대해 그다지 좋은 감정은 들지 않았는데 이런 분들도 계신 거 보니 그저 존경스러울 뿐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만으로 다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교회를 싸잡아 비판하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는 범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저는 무교지만 제 주변에 정말 좋은 기독교 교인들이 많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생은 교회 나오라는 이야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교회. 아름다운 댓글들이 수없이 달렸습니다. 많은 신문사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일보, 조선일보, 조선비지에서 실제 취재에 나왔다가 그중에 2개 신문사에서 일반 신문사에서 이것을 다루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를 다닌다는 말을 하기가 무서운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큰 자부심을 주었고 그래서 어떤 청년은 SNS에 나 일주일 교회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려요 하고 당당히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일보에 실린 기사를 보시고 하와이에 계신 어느 성도께서 꽤 많은 돈, 1,000불이 넘는 돈을 송금을 해주셨고 그리고 자녀 돌이라고 오렌지를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뭐라도 돕겠다고 요거트를 보내주신 분이 계시고 학생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보내주신 분까지 부족함이 없는 지난 한 달이었습니다. 적어도 종암동 28-1번지 주변에서는 정말 천국을 느끼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지난 한 달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득의 문제로 갈등을 일으킬 때 만약에 우리가 1인치 더 중요한 가치를 생각할 수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더 아름답고 고귀한 축복을 돌려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한 달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믿음의 세대 가운데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는 육신적 선택의 비극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롯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조카 롯이 선택한 것이 10절에 나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을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과 롯이 얼마 전에 애굽에 간 일이 있습니다. 그때 롯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나일강의 그 풍성한 물이 강을 범람하여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지역이 농사를 짓는 것을 보면서 천국이 있다면 바로 애굽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 바로 사해바다 근처에 소알이라는 곳도 비슷한 곳이었습니다. 물이 넉넉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애굽 땅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는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바로 그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결국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래서 결국은 조카 롯이 바로 소돔 땅 근처를 선택하고 결국 소돔 성 안에 장막을 치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매우 롯이 선택할 때 그가 중요하게 여겼던 원칙을 보면서 아쉬운 몇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그의 선택은 배은망덕한 선택이었습니다. 평생 키워주신 삼촌에 대한 배려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만약에 삼촌이 물 없는 이곳에서 거한다면 어디서 물을 충당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의 선택은 믿음이 아닌 육신의 눈이 즐거운 대로 선택한 것입니다. 적어도 이 대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는 말은 이것은 최상급의 표현이거든요. 그 사회에서 가장 악한 사람들이 거기 우글우글 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육신의 눈이 즐거운 대로 선택한 아쉬운 선택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소돔 근처에만 장막을 쳤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그는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서 장막을 치고요, 조금 더 지나서 창세기 19장에 가면은 그가 성문에 앉게 됩니다. 소돔성 성문에 앉게 됐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법관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도시의 우두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9장을 읽어보면은 그 소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요, 형제요. 롯은 그 지역 사람들과 형제지간이 되었고 결국은 그의 딸들을 소돔 사람들과 혼인을 맺으면서 결국은 딸들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롯의 마지막 아시지요? 이 롯이라는 사람의 최후가 어떻게 끝납니까? 이 창세기 19장 뒷부분에 보면은 이 소돔 땅에 유황불이 내려서 심판을 받을 때 롯이 간신히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딸과 함께 음습한 그런 동굴 속에 들어가게 되고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행음을 하게 하여 두고두고 고통스러운 수치스러운 민족 암몬과 모압, 이 두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롯이, 그래서 우리가 이 소돔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영어의 소돔 뒤에 Y를 붙이면 소돔이라는 이 형용사가 됩니다. 그 하나의 단어가 생기게 되는데 바로 이 단어는 바로 남색하는 자 혹은 수가 나는 자라는 끔찍한 단어
나오는데 바로 이 단어가 바로 롯과 매우 관련이 깊은 단어가 됩니다. 여러분, 그의 선택에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변수를 생각하지 않고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죄와 사탄이라는 변수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것을 선택했지만, 그러나 그가 매우 신경 쓰지 않았던,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죄라는 것과, 죄가 결국은 사탄에게 이용이 될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변수, 하나님이라는 변수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언제나 변합니다. 변수가 없다면 보이는 대로 선택을 해도 되지만, 그러나 언제나 변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모든 상황은 다 뒤집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불리한 것도 다 원상복귀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분명 아내를 빼앗기고 거기서 수치를 당하고 모든 것이 끝날 위기에 있었지만은, 그런데 바로 그때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바로를 치시니 자녀들이 갑자기 아팠든지 혹은 전염병이 생겼든지 끔찍한 일이 생기게 되면서 결국 그 변수 때문에 아브라함은 오히려 돈을 받고 많은 가축을 받고 그 땅에서 나오게 되어서 역전이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변수가 모든 상황을 바꿔놓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혹시 목사님 그러면 믿는 사람은 늘 손해만 보고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믿는 사람 늘 손해보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도 이득이 있어야 되고 믿는 사람도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야 더 약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 이런 갈등 국면에서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선택하면 이렇게 아픈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이득만을 추구하게 될 때 비극적인 마지막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가 갈등을 만날 때 육신적 선택의 비극적 최후를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에게 갈등이 일어날 때 믿음의 선택의 축복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선택의 결과 마지막에 주시는 축복을 기대해도 좋아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결국 가나안 땅을 선택합니다.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대로 거주하다가 나중에 헤브론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헤브론은 산지 중에 산지입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땅을 분배할 때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것이 헤브론이었습니다. 산지였고 척박하고 황량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알짜배기 땅을 다 내주고 가장 척박한 땅에 아브라함은 머물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의 땅을 다 내주고 전혀 보장되지 않은 땅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롯과 갈등이 생겼을 때 그래? 그러면 네 길을 가면 돼 하면서 롯을 내보내면 될 일입니다. 그럼 롯이 알아서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는 너무도 관대하게 그의 조카에게 가장 좋은 땅을 가지도록 그렇게 유도합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보내요. 여러분, 이렇게 롯이 떠나간 이후에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살아남았을까요? 그날 밤에 사라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신은 왜 하는 짓이 밤낮 이 모양이야? 왜 이렇게 바보처럼 손해만 보고 살아? 여러분, 그 밑에서 일하던 목자들의 불평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아, 주인님 너무하십니다. 우린 너무 힘듭니다. 양떼와 속떼를 먹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목초지가 없어요.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아브라함은
정말 바보였을까요? 아브라함이 손해보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 반드시 무슨 뜻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기에 계실 거야. 여러분,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선택하는 것을 믿음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선택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 이렇게 진술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은 더 멀리 있는 성,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꿈꾸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억울한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12장과 13장 사이에서 한 가지 더 아브라함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12장과 13장 사이에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기다리는 성품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12장 할 때까지만 해도 기근이 왔을 때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는 보따리 싸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 가서 수치를 당하고 아내를 뺏길 위기를 만나고 그리고 돈을 받고 돌아왔지만 여러분, 그 부유함이 축복이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아내에게 잡혀 살아야 되고 아내를 볼 때 여러분 어떻게 얼굴을 들고 아내 얼굴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너무도 창피스러운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제 이런 위기, 갈등의 위기가 왔을 때 지난번에 당한 훈련을 통해서 그는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장보다는 조금 나아졌어요. 성품이 성숙하게 된 것입니다. 기다리는 성품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성품을 일컬어서 온유한 성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유한 자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동일한 이런 구절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천국이지만 하나님이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에게 실제적으로 좋은 것들을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온유한 성품이란 뭘까요? 천성적으로 마음이 좋아서 늘 손해보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여기서 온유하다는 성품은 원래는 양보를 전혀 몰랐는데 더 큰 것을 본 다음부터 양보할 수 있게 된 마음, 작은 것을 포기할 수 있게 된 마음, 그것이 바로 온유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원뜻은 뛰는 망아지에게 고삐를 채우다는 그런 단어거든요. 예전에는 육신의 욕망대로 결정하고 움직였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 들어갈 수 있는 성품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바로 12장에서 이 지독한 고난과 이 수치스러움을 당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그의 성품이 이제 조금은 자라나게 됩니다. 기다리는 성품, 온유한 성품으로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결과 그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당장 그에게 이득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하 5장 1절에 그의 후손이 받은 축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이 대목은 다윗이 오랫동안 망명생활,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스라엘의 12지파는 10대 2지파로 나뉘어져서 다시 싸움을 시작합니다. 분열이 된 거예요, 나라가. 근데 바로 이 헤브론이라는 이 도시에서 다윗이 머무르고 있을 때 나머지 떠나갔던 10지파, 사울을 지지했던 10지파의 대표들이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다윗이여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그래서 여기서 다시 통일왕국의 기반을 닦을 수 있는 도시, 그게 헤브론입니다. 결국 이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7년 동안 머무르면서 통일왕국의 단단한 기초를 쌓고 그 기반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면서 우리가 그렇게 유명한 다윗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게 되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때 선택했던 그 땅, 이 가나안 땅, 헤브론 땅, 결국 그것은 이렇게 후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는 그런 근거가 되고, 그 결과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게 만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길을 쫓고 계십니까? 롯의 길을 쫓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길을 쫓고 계십니까? 제가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본 결과 예배를 드릴 때는 오늘 마스크 때문에 아멘이 크게 나오진 않았으나 예배 시간에는 대부분은 고개를 끄덕거리고 예배 시간에는 아멘을 하신 분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이득의 자리에 가면 대부분이 롯의 길을 선택합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아브라함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가 본래 우리의 성품이 그렇고 우리의 깊은 본성은 이득을 추구합니다. 가만 내버려두면 우리는 롯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예수 믿고 찬송해도 별 소용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길, 믿음의 세대인 아브라함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포기했던 것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포기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을 만나면 가능합니다. 그분을 뜨겁게 만나면 가능합니다. 그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와 우르 정도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왜 내려오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런 얼마든지 쉬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와서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온 땅을 너한테 주리라. 너는 편하게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은 그 편안한 길을 거절하셨습니다. 왜? 내가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하지 않고는 내 백성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기를 결단하신 것입니다. 그는 보장받은 모든 땅을 버려두시고 전혀 보장되지 않은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부유하게 된 이유는 그분의 손해보심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사랑이 가슴 처미게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취재를 온
조선일보 기자가 그래요. 물어요. 목사님 이거 얼마나 들어갑니까? 물어봤어요, 권사님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춧가루까지 다 국산이기 때문에 원가만 4,000원이 넘어요. 1년에 얼마가 됩니까? 예, 이 정도가 됩니다.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매우 감격스럽게 기쁘게 그 젊은 기자에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아낌없이 주신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주셔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은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이게 아깝지 않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부에서 5월 달에 전 국민에게 100만 원이나 준다고 합니다. 너무 기쁜 일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생기게 된다면, 아니 생길 것 같아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한 번쯤 고민해 보도록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필요하신 분은, 어려우신 분은 당연히 써야 되죠. 뒤돌아보지 말고 쓰십시오. 그 돈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시기에 내 소득에 큰 변화가 없다면, 그리고 내가 사는데 그렇게 큰 지장이 없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전액 혹은 반액 혹은 10분의 1 일부를 봉투에 넣어서 선생님에게 갈 돈이 제게로 왔네요. 저는 이미 받았으니 선생님 이번 달 월세 내시는데 보태주세요. 또 다른 사람에게 봉투를 내밀면서 생활비에 보태주세요 라고 이렇게 전달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정부에서 반강제적으로 기부를 요구하는 그런 기부 말고 자발적으로 기쁨에 겨워서 여러분이 이 일에 참여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돕고 싶습니다. 소위 이 재난지원금 사회 환원운동은 교회에서부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액 혹은 반액 혹은 일부를 떼어서 교회에 보내주신다면 저는 우선 그 돈을 우리 교회 사랑방 안에서 어려운 분들에게, 여러분이 보내주신 분의 사랑방 안에 그 어려운 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분들을 선별하여 그분들에게 또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이웃의 자영업자들, 이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현금 혹은 물품을 사는 등의 행동을 통하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분들과 제휴를 맺고 그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발행한 쿠폰을 가지고 교회에 돈을 받으러 올 때, 그래서 생전 처음 교회를 밟아보게 하는 그 아름다운 일이 가슴에 뛰신다면 여러분이 이미 받으신 재난지원금 서울시에서 준 거와 혹은 앞으로 받으실 재난지원금을 주님 앞에 묵상하시면서 헌신하셔서 이 나라, 이 갈등 많은 이 나라, 아름다운 나라로 만드는 일에, 성도가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일에 쓰임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더 아름다운 나라 함께 만들어가는 성복종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